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의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하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혹 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너무 애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시장에서 참새가 팔려 나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리온은 돈을 계산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아사리온은 3,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참새 2마리가 3,000원에 팔렸고 한 마리는 1,500원 정도 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참새는 우리나라의 참새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닭보다는 좀 작습니다. 아마 우리가 삼계탕을 해먹는 자그마한 닭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작은 새는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있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새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새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려 나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서 앉아서 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서 쉬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 아사론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사과가 2개는 1,000원인데 5개는 2,000원이다. 그러면은 1개는 개평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데 2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고 하면은
참새 한 마리는 계평으로 따라오는 참새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새가 팔릴 때에 계평으로 따라오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한 마리의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토록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겠는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면 모르지만은 나같이 초라한 인간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는가?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답니다.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쯤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보니까요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의 수명은 한 5년쯤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50개에서 80개의 머리카락이 매일처럼 빠지고 새로 난다고 합니다. 오늘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은요 좀 머리카락 10개, 20개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고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에서 80개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가 되는데 하나하나 헤아리려고 하면은요 세월 다 갑니다. 빠지고 새로 나오고 빠지고 새로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해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장에 팔리는 참새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비도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합니다. 햇볕도 필요할 때 햇볕이 비추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도리어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은 아까워서 칼을 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놈아. 그럴 때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좀 더 네가 자라서 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줄게, 좀 더 기다리라.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꼭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데 왜 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세상 연락 즐기다가 지옥불 들어갈까 봐 좀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다가 천국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천천히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돼 이놈아, 너는 그것 가지면 실족해, 너는 그것 가지면 타락해, 너 그것 얻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다가 천국 오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어이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이 있으면 먼저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내가 너를 아무리 축복을 해도 너는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만 하나님 졸르지 마세요.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가 하면은요, 떡줄 넣으면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우리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오냐 하고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가 팔려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